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다시 성령이 이끌려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이적과 기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평강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두개인들이 또는 바리새인들이 때는 율법사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의 선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말씀의 선포에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외쳐야겠다라고 했어요.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셔야 되고 성령님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포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는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묻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죠.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가르침이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선포해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또 가져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러나 그런 말보다도 생명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이 당시에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담임 목사
합격 정도 아니면 교회 사찰 뭐 이런 교회를 이제 지키고 또 교회를 잘 운영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 주에 누가 설교한다면은 그 회당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당장이는 그를 강단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교회 가서 오늘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다면은 회당장이가 그분에게 강단에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딱 내어줍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 책을 어떨 때는 펴서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받은 사람이 찾아서 읽기도 하고 이런 거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 드렸다 했으니까 아마 회당장이가 이사야의 그 서신 두루마리 책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이사야의 선지자의 책을 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찾으신 겁니다. 자, 찾으면서 어딜 찾으셨냐면 본문에 있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일단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세요. 굉장히 예수님 중요한 것을 찾은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 스스로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서 그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심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절대로 육신의 입으신 예수님 혼자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같이 도우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제약을 받은 거죠. 육신의 몸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 제약을 받으신 것.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우리를 보내셨고 또 내 삶의 테두리를 잘 이끌어가라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우리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잘못하고 또 내가 실수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그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모른 채 그 축복을 내가 우리의 말로 또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그 축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말 저런 말 한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내가 귀하게 보지 않던 것이 이제는 귀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보면요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던 것들이 어떨 때는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모르고 우리는 귀하지 않은 것처럼 막 대하고 말하고 막 이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인생 모든 것에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보내사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죠. 죄에 눌리고 어둠에 눌렸던 자에게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것은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을 포함한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은
사망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그늘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 그늘에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무덤에 갇힌 나사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는 거지. 사망의 그늘에서 나와야 돼요. 내 인생이 사망의 그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돼요. 힘들어도 나아가야 돼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죽는 게 여러분 우리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말씀들이 뭐에 근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은 힘이 없잖아요.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근데 너희는 전쟁에 나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사람은 칼을 주워서 칼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꽃게임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몽둥이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일단 나가야 돼. 여러분 나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그들을 통해서 위압감을 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렇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봐야 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먼 자에게 이런 포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말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이 울적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우울증에 있고 여러분 이런 눌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치매도 안 걸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때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치매를 안 걸릴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는 치매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신 후에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앉으셨습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강단이 있지만 이런 강당이 이렇게 호화롭지 못한 거냐? 이건 조그만 박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강단이 그 교회 회당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요만한 그냥 박스 하나 이렇게. 어떤 데는 그게 돌로 된 데도 있어요. 돌로 된 데.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있고 또 회당이 이렇게 앞에 자리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도 있어요. 그러면 설교자가 그날 설교자가 앞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앉았어요. 사람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앉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그 선포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역이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게 너희 가운데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이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신 것을 이미 선포하신 거고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모든 우리 아픔을 이미 다 그것을 거두어서 기쁨으로 바꾸는 일이 응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쁨,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쁨, 행복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자꾸 안 좋은 것만 보고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일단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좋게 말하려고 자꾸 그런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우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또 우리의 말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좋은 것 보시고 좋은 말 들으시고 그리고 행복이 풍성한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이 하루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미 이사야기를 통하여 이 모든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고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둠에 포로됐고 또는 질병에 포로됐고 환경과 상황에 포로된 우리들을 주님 우리 마음의 자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며 거룩한 역사 이루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오늘 또 이 부족한 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그늘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어둠의 세력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몸된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손들 외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이렇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